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경 신학교에 또 신학 강의하러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일본 살릴 제자들이 그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인데요. 또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2019년들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쭉 하는데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께 전화를 많이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생각 딱 해보면은 내가 교회 왕따인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되고 12월 말 되면은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연말 인사하러 전화 오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오후 예배 기도 좀 빼달라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머리가 좀 아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또 예배 순서자로 또 기도자로 이렇게 서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육신적으로 힘이 들 수 있고 또 안 하면 편하긴 한데 제가 확신 있게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하시면은 영적으로 이득입니다. 그 축복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조금 드리는 말씀이 기도에 꼭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강단 메시지 너무 묵상하다가 제목을 틀려버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집중 주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귀한 응답을 주셨죠. 이 선지자의 축복.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시다. 그 사실을 저희가 꼭 가슴 속에 새기시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 선지자의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그 기이한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현장에 딱 서면 다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현장에 서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있죠. 뭐냐면요, 이 빛을 전달받을 사람이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비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캠프 때 또 중요한 예비된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살아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시간표가 살아있을 때 제일 귀한 시간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만난 길 되시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시간표, 재영접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재영접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영접한 이후입니다. 영접한 이후에 중요한 영적 생활이 시작돼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조건이 됐다면 이제 영적 생활 통해 가지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한 인생이 제대로 된 영적 생활을 시작할 때에 영적인 축복 회복되어지게 되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질서가 다시금 잡히게 되며 육신적으로 무너진 것, 삶이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딱 가지고 현장에 서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표 기다리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자료도 전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된다면 또 말씀과 기도, 전도, 또 예배
찬양 이런 부분들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답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 아시는 거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따라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신념 가지고 비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사람은 보이는 육신이 있지만 사실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영적인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에 허물과 담장으로 죄가 딱 있는 거죠. 이 죄도 잘 이해하셔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악한 마음 품고 악한 짓 하는 그 자범죄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자범죄는 왜 짓습니까?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는 원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서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 이해 못합니다. 영적 문제 이해 못하니까 그리스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 성인 군자 위인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원죄를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파생되는 자범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이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자범죄 또 조상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담장을 딱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역사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 이 사탄이 죄를 가지고 얼굴 맵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꼭두각시 같이 갖고 놀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우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종교 우상에 집중하지 않아도 제일 우상이 뭡니까? 이런 부분들에 인생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집중이라는 좋은 단어를 썼지만은 틀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집중하고 우상에 집중하고 또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 스토리를 위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집중하면은 사탄에 집중한 것과 똑같죠. 사탄에게 그냥 잡힌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집중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실제 또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돈이 갑자기 막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막 회복되기도 하고요. 종교 우상 또 나라는 부분들 또 명상 이런 부분 집중하는데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실은 매이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서남시장에서 캠프하면서 선교제일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도 서남시장을 좀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저기 그 서남시장 안에 동양철학관이라는 곳에 그 철학관 사장님을 영접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좀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만나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아직 제대로 영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벽에 그림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솔직히 좀 혐오스러운 그림이고 밤에 있으면 제 같으면은 좀 정신 사나워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왜 자꾸 걸어놓고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여기에서 자리 잡고 하고 있는데 어떤 뭐 도사 같은 신령한 사람이 한 명 딱 오더니 그림을 한 점 딱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벽에 걸어놨더니 그때부터 2천만 원 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올 때마다 그림을 한 점씩 사다가 지금은 뭐 5점, 6점 이렇게 됐는데 그때마다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벌렸다는 거죠. 실제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 돈 다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돈도 벌려질 수 있고 또 건강도 회복될 수 있지만 순간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인생 전체를 보면 죄송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은 좀 안 되어질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 신비한 능력들 삶 속에서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축복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이 허물과 담장인 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그게 인생 승리하는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딱 있으니까 그 죄를 매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은 죄송합니다. 바로 죽어봅니다. 중간에 죄가 허물로 담장으로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수억 마리 때리잡고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에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조건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만 강단이 아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포함해서 강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최고의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안 들어간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경우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신분으로 현장에 딱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망가질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없어서 무너지는데 그 한 가지 비밀, 유일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생활 속에 들어가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집중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비밀을 꼭 예비된 사람들에게 답으로 전달해주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죠. 변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적으로 많아지는 변화, 그걸 또 마음속에 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상으로 조금 어렵다 했을 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변화, 또 어떤 분이 너무 시달린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시달림에서 또 정상적인 모습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변화, 변화와 어떤 치유, 이런 부분들에 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도 뭐 해도 괜찮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도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변화와 치유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또 병이 낫는 것,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이 사람에게 좋으면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봤을 때 좋지 않으시면 이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안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한 영혼을 여러 문제를 통해서 불러주셨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봤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냥 통하는 매개체고요. 그걸 통해서 완벽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변화나 치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나에게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한 결과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악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일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황. 저는 함께 한다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행이라는 단어 한 개를 가지고 묵상을 쭉 해봤습니다. 아, 맞다. 내가 때로는 불안해가지고 어느 길로 갈 때도 모를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내가 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스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시고, 이 축복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니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질문하고 또 이 상황들을 맡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받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비밀일 줄 믿습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제일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과 동행함의 그 비밀 누림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은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만 얘기합니다. 사자굴 속에 죽지 않았습니다. 세 왕조를 거쳐가면서 바벨론 왕에게, 바사 왕에게, 메데 바사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입니다.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풀무불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더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최고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까? 때를 얻으면, 네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경제 축복을 많이 누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우리 육신 것들을 구하고 또 너무 나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은, 언약을 안 붙잡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좀 답답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너무 안 통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고 아, 정말 나와 통한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알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혹시나 새 가족을 만났는데 한 영혼을 이렇게 영접하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영접은 했는데 남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아있는 문제들도 많고 또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그대로 있고, 또 해결되어지기는커녕 더 새로운 갈등도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제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족들과 제사 이런 것도 갈등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그 새로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저희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세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까? 만물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만물조차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름이면서 최고의 이름이죠. 혹시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 한번 해보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네 글자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깊이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넓이와 깊이, 높이 이 부분들은 무한되고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사건, 또 일,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혹시 고백해 보셨습니까? 진짜 믿고 기도하면요, 진짜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표에 따라 역사해요. 그리스도 이름 그 고백한다고 그 이름 권세로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에 믿음 가지고 집중하면요, 시간표에 따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현장에 귀신에 시달리는 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공황증에 시달리는 분,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진 분들 만나고 있고 또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 간다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 가지고, 내가 비침을 확신 가지고 그분들 앞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러면요, 시간표에 따라 역사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리오동에 한 분께서 의부증에 걸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뭐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분에게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 사실은 답이 안 돼요. 네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가져라, 답이 안 됩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있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확신하시고 마음속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또 그렇게 끝나고
또 때로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요, 마음속에 있는데 나 그런 거 이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남편이 갔다가 들어오면요, 계속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몇 시 몇 분에 어디 있었냐. 이게 남자들은 조금 집에서 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오자마자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리 좀 꺼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또 숨기는 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손톱을 막 세워가지고, 손톱으로 있지 않습니까? 남편 얼굴을 막 끌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가지고 그 여자분 다리를요 밟아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수해가지고 다락방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뭐 능력이니 많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매일매일 이분들이 싸우고 분쟁과 또 전투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어느 날 싸우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하니까, 이 남자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50분 싸울 거 25분으로 딱 반틈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지금요 거의 대부분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밤에 한번 확인 못 해봤는데 싸운다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서 산업잔지에 제가 다락방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 만났는데 이혼하려고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남편이 언어폭력과 그 물리적인 폭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맨날 피신하고 두드리 맞고, 한 번 만나면 또 여기 뭐 멍들어가 오고 또 다쳐서 오고 몸에 막 끓여오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계속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또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인데 믿고 남편분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남편분이 그렇게 두드려 패고 언어 폭력하는 거는 욕도 욕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달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 사인 아니겠나 라고 조금 미화해서 좀 해석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정말 뭐 번개 맞았는 것처럼 갑자기 폭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죠. 너무나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대요. 그냥 갑자기 잘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일단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울증에 귀신에 공황증에 시달리는 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때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최고 집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 집중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일단 나죠. 나가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구원의 비밀 속에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바꿔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그 첫사랑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구원의 상태, 그것이 날마다 지속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헌신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랑 가진 사람이 또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사랑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또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없었을 때 그냥 열심히 살아갔지만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 미래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바람 방향도 설정하시기를 원하시고 경제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다 빼앗겼던 우리 인생 아픈 과거고 슬픈 과거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증인으로 우리가 지식 전달자로 현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저도 매일 아침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현장마다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현장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현장마다 작은 발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내가 지식 전달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빼앗겼던 기쁨도 빼앗겼던 감사도 빼앗겼던 인생의 평안함도 늘 불안 속에서 살았던 인생 두려움 속에서 강박 속에서 살았던 인생에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까지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시길 원하시죠. 매일 우리 기도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정체성을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또 많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내가 오늘 기도 시간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릴 기회가 간다. 그것만큼 좋은 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전도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가고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평안을 전달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게 있어요. 스킬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식도 많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신학 공부했다고 너무 수고했다 하는데 사실 공부 잘 못했습니다. 장학금도 잘 못 탔고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빛의 실체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니까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뭐 스킬과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면은 어둠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지 못해도 내가 많은 것들을 그분들에 서 하지 못해도 그분들과 만나주고 그분들 가정에 발걸음하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빛을 비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요 어둠은 차근차근 걷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한 정체성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도 좀 만나시고 딴 거 안 해도 돼요. 만나시면 됩니다. 빛만 비춰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오늘 내가 기도 속에서 정말 이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루를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데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되라. 너는 교회를 크게 해라. 너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마지막에 던진 말이 그겁니다. 마지막에 던진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그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축복임을 이미 영적으로
삼층천까지 들어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또 귀한 자들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기도회를 전달해주는 그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영적 생활이 시작되면 이것을 꼭 미션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편안한 집에 살고 또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육신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조건이 딱 갖추어졌기 때문에 영적 생활 제대로 해버리면요, 이제 모든 것 회복되어지면서 최고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존재 자체와 그리스도 이름과 또 하나님 소원을 놓고 집중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력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름지기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속에 만남의 축복과 귀한 인도와 문이 열리는 순간순간 선택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말씀에 사로잡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력입니다. 집중을 해나갈 때에 체력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어요. 중요한 힘이 회복되는데 경제력이 회복됩니다. 이제 빼앗겼던 것, 불신자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상을 발전시키십니다.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이 평신도들에게 다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같이 발전시켰어요.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구텐베르크 통해 가지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전달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경제를 불신자들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그러나 전도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제의 축복, 집중해 나갈 때에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자들에게 맡겼던 모든 경제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열왕이 재물을 들고 빛 앞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에게 전도경제, 선교경제 회복하심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력을 회복하십니다.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한 팀,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는 통하는 사람, 5가지 힘이 이 집중할 때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가 그 상태가 딱 되어야지 사실은 힘인데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죠. 또 믿음도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답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 인생길 살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영적 생활, 이 부분들이 잘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심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역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세상에 답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귀한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